오늘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지척에 있죠. 여기가 이제 몰몬교 한국의 본산인데 토요일만 되면은 여긴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토요일만 되면은 막 버스를 대동해 가지고 지방에서 다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죠? 부지도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먼저 알면 그걸로부터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 중에 이단과 구별되는 5가지의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정통 기독교는 성경의 66권을 최종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66권 외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데요. 그 말씀 또한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서로 구별되지만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본질상 몇 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체잖아요. 일체. 하나의 몸. 하나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체험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유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물, 수증기, 얼음으로 막 표현해요. 이건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 세 위격이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에겐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사실 논리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근데 항상 이단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나가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이단의 속성이에요. 이단의 속성.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예수라고 해요. 나자렛 예수. 역사적인 현실 인물이었던 이 예수님을 진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분이 재림과 심판주로 오시는지 믿는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 배울 우리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이 5가지를 거의 다 어겨요. 거의 다 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두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네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 받는 구원. 그죠? 배타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룹에 들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기성 교회들을 전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저기 세베란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내일 죽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단은 우리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그룹 안에 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이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단체 혹은 교주의 가르침을, 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이 단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만한 일이나 엄청난 그 공격성을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하는 거. 그렇죠? 총 들 수 없다고 해서 전쟁 안 나가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걸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몰몬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까지 있었던 일부 다처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교리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원복음, 그 복음 위에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도에 1400여 개의 회중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왕국회관. 왜 왕국회관이냐면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어떻게 보면 회중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연대 캠퍼스를 쭉 돌아가지고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탈 데가 많이 없어요. 어느 날 연대 이렇게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수수한 차림의 여성분들이 거리에서 서적 전시대를 두고 파수대, 깨어라 이런 걸 두고서 무료 서적 나눔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파수대, 깨어라.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약간 사파도 촌스럽고 옛날 거 같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정과 기숙사를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썼으나 현재는 407개의 언어로 지원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KR로 떠가지고 한국어로 다 나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희 안성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어릴 때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찾아오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나. 어린 나이에 그게 정말 무섭어요. 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그 본부가 안성에 있더라고요. 공도읍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이 안성을 통해서 주부대로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유명인은 누구냐? 여러분 윤선생 영어교실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윤균이라는 이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jw.org 이런 홈페이지로 딱 접속하면은 여호와 위트니스거든요. 여호와 증인. 407개 언어로 지원하고 여러분도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교세를 살펴보면 1872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현재는 뉴욕에 본부가 있고요. 240여 개국에 800만 명의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몇 개의 회중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1,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한국에만 10만여 명의 신도가 있어요. 몰몬이랑 좀 비슷합니다. 첫 전례는 우리나라에 1912년에 들어왔는데
1982년에 서울에서 안성으로 지부를 이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 신학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체적인 성경인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정경을 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보긴 보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번역된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은 기존의 성경과 다르며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의도로 번역이 됐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로고스라는 히라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걸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의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며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단순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느 정도냐? 천사장 미카엘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급의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삼위일체가 이 교리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거짓 교리이며 성령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어떤 힘이나 권능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성령을 그런 힘으로, 단순한 힘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게 시한부 종말론을 반복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면서 세상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죠.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1925년도에 또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게 안 되니까 1975년도에 또 주장을 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1975년도에? 1975년도에 태어나신 분 대부분 태어나셨을 텐데 저만 빼고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재림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재림했다고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바꿉니다. 계속 말을 바꿔.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이 참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며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 왕국 시대이며 2975년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적인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면 뉴스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생을 하지 않겠다, 총을 들지 않겠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군대에 안 가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에 따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는 거짓된 정부이며 짐승의 정부인데 이 짐승의 정부가 사단과 밀접하게 결탁을 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상업, 문화, 제도 이 모든 시스템이 사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면 뭐로 보이겠어요? 사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군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군대 갈 때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모든 교인들의 축복받으면서 가잖아요. 우리는 교회 왜 가요? 군대 왜 가요? 우리는 애국, 애족 정신을 가르치고 3.1운동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거부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이 오염된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먹는 것과 같이 여긴대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이런 거짓된 정부와 그 체제 하에서 수혈을 할 수가 없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서 배타성을 가지고 부활절과 성탄절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혼 또한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 안식교 할 때 이 개념 이후인가요? 네. 나올 텐데 이 전인가요? 그게 지옥을 부정하는 이 사상까지도,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지는데 지옥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옥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중에서도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우리의 오염된 이 사고구조 안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규정을 고신과 기성은 구원론과 교회론과 지옥의 보죄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통합은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류, 삼위일체설 부인,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신성 모두를 부인하고 지옥 부인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숫자가 나오죠. 고신은 2009년 59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기성은 1993년 48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통합은 2014년 99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 이제는 몰몬교 보면, 몰몬교 여기 본산인 그거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써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 안에서 제자들을 삼고 초기 교회까지는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의 교회는 그 초기 교회의 명맥을 이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몰몬경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몰몬 교회가 창시되고 그 이후부터 이 초기 교회의 역사를 자기들이 계승해서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라는 게 말미에 있는 거잖아요. 후기 성도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종말에 가까운 이 후기의 성도들의 교회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제 신촌에 이 본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지만은 이 와이셔츠를 아주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그쵸? 아래는 뭐 베이지색이나 아니면 곤색 이런 바지를 입고 잘생긴 백인 두 명이서, 그죠? 항상 둘이 다녀요. 여기에 무슨 수첩 같은 걸 꽂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잘 안 되지만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한국어를 배워와가지고 막 농담 던지면서 영어 성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후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젊은데 그 미국 유타주에서 많이 오는데 보통의 19에서 21세 사이에 2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오는 것을 이들의 그 몰몬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청년들이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 거 보셨죠, 그죠? 6개월에서 뭐 1년 이렇게 몰몬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2년 동안 헌신해서 온다. 역사와 교세를 살펴보면은 1830년도에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에게서 미국에서 설립이 됐어요. 이 몰몬교가 보니까 되게 독특해요.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700만 명의 신도가 있어요. 국내에는 8만 8천 명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좀 적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성공한 이단이지만 한국에선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정통교회의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개신교의 이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이단이 이제 흥왕하는 거예요. 빛이 힘을 잃어갈수록 어두움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만 여러분 658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미국인 중에 50명 중에 1명은 몰몬교인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도 나오고 유타주인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상업이나 이런 걸 다 장악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트레이크라는 지역 아십니까?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곳이 유타의 그 몰몬교들의 본산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 로버트 할리,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버트 할리, 하일 선생님. 한국에 포교하러 왔다가 정착해가지고 연예인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몰몬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MLB라는 그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브라이스 하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즈. 이 선수가 몰몬 교인입니다. 자기가 고백했어요. 몰몬 교인. 자기도 원래 2년 동안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야구에 충실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해서 안 왔다고 합니다. 몰몬교의 교리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매우 건전하고 윤리적인 규정을 지키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회 윤리적인 규정을 지키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단이 정상적인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몰몬교가 얼마나 위험한 이단이냐? 첫 번째, 성경 외에 몰몬경과 같은 4개의 경전을 신성시해요. 몰몬경 외에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몰몬경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인데 이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여러분 본다고요. 몰몬경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BC 기원전 600년에 히브리인 중에서 아메리카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로 이주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무슨 민족이 있었고 부족이 있었고 싸웠고 뭐했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몰몬경에. 그리고 인디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으로 해서 오실 곳이 어디냐면 미국인데, 왜 미국으로 오냐면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땅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몰몬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여기 몰몬교 그 교육관 붉은색 벽돌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문, 가운데 있는 정문이 살짝 열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 근데 우리의 그림과 좀 달라요. 30대의 백인 남성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미국인 남성이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몰몬교를 전체적으로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는데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삭제하고 변절된 경전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언자 12사도와 70장로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언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해요. 리빙 프로펫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예언자들이 있고 몰몬교회의 최고 지도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되게 근엄하고 권위 있게 보이는 백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도부입니다. 그 지도부 중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경의 내용이나 몰몬경의 예언같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특정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100% 이단.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말씀만 보고 예언도 못하고 몰몬경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교회들은 거짓된 교회고 자기들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잘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교회나 저 8차선 도로 너머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공통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게 공교회라는 개념이에요. 몰몬교는 이거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네 번째,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부정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저 신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믿어요. 신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사탄 같은 극소수들만 가는 곳이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좀 충격적인데,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으면은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죠. 여섯 번째, 일부 다처제를 19세기 초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30에서 5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유부녀도 있었다. 임산부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라 녹차, 커피, 홍차도 다 금지.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몰몬교들 앞에 가면은 저는 사탄입니다. 저는 커피를 3잔씩 먹기 때문에 하루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커피, 녹차, 홍차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계급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저 지나갈 때 어떤 여성분을 한번 봤거든요. 되게 높은 지도부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왜 그 표정을 하고 나를 봤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 버러지 같은 신촌교회 교역자 저거 사탄의 저 조무래기 이런 시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위험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안 일으키고 평화롭고 윤리 강조하고 가정 강조하고 자기들끼리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모여가지고 사회생활 봉사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신계에서 내려온 인간은 다시 신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단체 업체는 무료 회화 프로그램, 무료 영어 교실,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있고, 리아호나라는 몰몬교 공식 잡지를 통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오직 예수 같은 거예요. 간증, 교리 설명, 선교 이야기, 청소년 교육을 잡지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근거 규정은 뭐냐?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요,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했고, 이 외에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든 게 다예요. 그래서 고시는 2009년에 59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 통합은 2014년 99회 총회에서 이단이 됐고, 기독교감리회는 2014년 32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회의 핵심적인 공통점을 제가 추려봤어요. 어떻게 결론은 내야 되잖아요. 결론을. 이 두 단체는 참 기가 막히게도 기성교회의 정통성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참된 기독교는 사라졌고 자신들만이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여
초기 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강한 배타성과 포교의 열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의 그 기독교 신자들을 타켓으로 전도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 홍보 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 탑재가 돼 있으면 설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몬경과 같은 그런 책으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두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을 가르치죠. 네 번째는 삼위일체설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과 미카엘 천사와 비슷한 분으로 격화시켰고, 몰몬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별개의 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곡된 종말 사상. 시한분 종말 사상과 천년 왕국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여호와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죠. 1914년, 25년, 75년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거짓인 게 들통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종교 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근데 정통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단들은 이렇게 왕국을 강조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중에 그 욕망 가운데 어떤 왕국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의 왕국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좌정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욕심이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천수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을 계속 바꿉니다. 주변에 보면은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중에 누가 말을 많이 바꿉니까? 진실된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짓된 사람은 계속 변명이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때는 뭐 했고 뭐. 진실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합니다. 네, 해놓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말이 많아. 재해석을 하고. 왜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자신들의 그 사설에 그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바꾸고 성경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위에 다른 권위를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직에 묶어두려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잖아요. 인간적인 노력. 왜일까요? 그 이단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거짓된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들, 처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이렇게 포섭당해가지고. 논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포섭하고 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갈 텐데,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이단을 통해서 봤을 때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봤잖아요. 거짓된 영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